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좌우 앞뒷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산 꼭 들고 다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비가 오는 그 예보가 있더라고요. 우산들 잘 들고 다니시고 비 맞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큰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일 거예요. 이것은 포도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배나무는 배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잘 맺을 때 그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더 이상 포도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사과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배를 맺지 못하는 배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그것도 취미 삼아서 기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들판에 버려지거나 베어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그 포도라는 결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나무의 가지가 나무와 잘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눈에 보이는 그 결과가 중요한 만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을 때 그 가지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영양분을 열매에 전달해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된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열매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무너진 관계가 이 시간 먼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그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 걸까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함께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어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도, 사과, 수박, 망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 집에 있는 나무 가운데 망고가 열리고 그럼 좋겠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 물질의 열매든 건강의 열매든 그런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조금은 의아해져요. 우리가 삶의 열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어떤 삶의 성취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눈에 띄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에 눈에 띄는 성과와 업적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물론 그런 열매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에 맺혀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나뭇가지라는 그 비유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이 나뭇가지를 통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나뭇가지는 같은 한 나무에서 나 있는 그 가지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 나무는 왜 이렇게 뾰족하지? 왜 이렇게 길지? 저 햇빛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빼앗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 가지를 잘라버리고 싶다. 아니면 내가 더 높은 데로 가고 싶다. 아니면 다른 나무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 중에 단 하나도 그런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난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난 것이 있든 마음에 드는 것이 있든 땅으로 파고들거나 하늘로 갑자기 솟아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꿋꿋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같은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주님의 가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한 몸 된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은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선물을 통해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을 통해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표현을 한다면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말뿐인지 진짜 사랑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교회에서 저희가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쁘고 함께 밥 먹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께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다른 데 있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웃고 우는 그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삶입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과정이냐? 연한 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올라오면서 첫 번째 가지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지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가지가 내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나는 늘 높은 곳을 차지해야겠어, 내가 늘 많은 태양을 차지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가지, 힘이 센 가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나무는 무게를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위에는 크고 아래는 부실하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지가 내가 제일 오래되고 높다고 해서 윗자리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가 건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고 강한 그 가지가 아래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그 나무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가장 윗자리에 있던 그 가지가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가지는 돋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지난해에 맨 위에 있던 가지가 이제는 밑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나오는 그 가지에게 윗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 나무 안에 있는 가지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밑가지가 되어주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처음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이 윗가지가 되어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밑가지가 되어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내가 윗가지가 되어서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수는 있어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감동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밑가지가 되어서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더란 것이죠.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고관들,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집권자들, 고관들,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너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삶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2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도 커지고 싶지 않냐? 으뜸이 되고 싶지 않냐? 이것이 너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냐? 그런데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당시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길이 포장되어 있지도 않고 흙으로 가득 찬 길이었어요. 가축도 그 길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은 흙과 동물들의 그 배설물로 가득 찬 길이 되는 것. 그런 길을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그 발에는 무엇이 묻어 있겠습니까? 흙이 묻어 있기도 하고 그런 배설물이 묻어 있기도 하는 것. 종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그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그 발을 닦아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내가 닦아야 할 그 자리가 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 언제든 섬기며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의 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모두가 윗가지가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양분을 받기 위해 어거지로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양분을 조금 덜 받을지라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윗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의 전형이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 왔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육신된 그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영광받고 존중받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셨던 것이 아니라 연약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험한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은 그러한 때에만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강해져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낮은 자리, 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 주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님과 같이 나의 것을 내어주며 밑가지로 내려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윗가지로 올라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에 아둥바둥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섬김의 삶이 죽음의 자리와 같지만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마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없는 그 두 랩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영광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밑가지가 되기 위해 사랑한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이제 70년 전 이제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도움을 준 그 나라를 섬기기 위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밑가지가 되기 위해 떠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밑가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기도와 격려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밑가지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주님 앞에 으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저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나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기억
모여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누군가의 밑가지가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윗가지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려와 발 아래에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나는 자가 되시고 죽기까지 주님의 우상을 순종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모든 활동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